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17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면은 빛이 없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예고하신 거예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칠 것이다. 자, 이런 시대가 찾아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더 믿음의 모습을 가질까요? 아니면 전혀 딴판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현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예외 없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은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를 거두시면,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의 상상 안에서는 생각할 모양들이 부족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만 빠져 있는 거, 그게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불이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은 없는데 불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을 가운데 내가 갇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빛이에요? 거기서는 그 산불의 현장을 빠져나오려는 아주 필사적인 그러한 시도만 있을 뿐입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거기서 현실이 아무리 펼쳐져 봐야 거기에서는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오늘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지옥에는 내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빛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면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이 얼굴을 딱 한번 가리실 때 그 지옥의 현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렇게 물으러 갈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점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그 점장이가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면 그 혼령은 아니 세상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있을까요? 죽은 자니까 더 신령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이 이사야 말씀 안에 굉장히 소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사야 14장 10절 11절에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수월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국의 왕이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죽어서. 야 너도 우리한테 오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수월이라는 건 갇힌 현실입니다. 거기에 떨어져요. 구덩이에 갇혀요. 거기는 무슨 예지력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완전 무지의 절정인 곳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로 갇혀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사람 앞에 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상황이 급해지잖아요. 상황이 급해지면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를 게 없어요. 다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하여서 궁금해집니다. 거기 가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를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아까 우리가 뒷부분만 봤지만 앞부분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이거늘 그랬어요.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점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말하는 거는 말씀에 맞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아니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점쟁이를 찾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산 자의 길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는 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을 리가 없죠, 점쟁이 얘기가. 그래서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찾아올 거라고 했고, 그리고 22절 마지막쯤 보면은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지옥이 영원한 지옥으로 옮겨갈 순간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은 사망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 죽은 자이고 우리는 이미 산 자예요. 생사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하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사는 거고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무슨 죽지 않을 길을 자꾸 찾으려고 점쟁이를 찾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점쟁이를 찾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아주 놀랄 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요 두 부류의 백성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이제 하나님이 또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인데 성경은요 이렇게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어쩌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것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뭐요?
이게 다수라고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증거가 성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백성의 다수가 다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은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 아니,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어려운 시대에, 아니 평안한 시대에는 더더구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함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소수만이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할 때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로 말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돼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응이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바다 모래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게 하시는데, 이게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소수의 남은 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소수가 남는다. 나머지는 다 세상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측근으로 대단히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남지 않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디도라는 사람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도 썼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인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가 교회에서 당을 져가지고 사람들을 그 우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니골라 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싶은데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성경 시대죠. 우리는 아니죠.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는 수만 개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다 끝까지 따를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같습니다도 아니고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다수이기를 소망을 해도 언제나 현실은 성경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측근들이 이렇게 떠났다가 하면은 신앙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기시는 방식, 남은 자가 되는 그 길,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시는 방식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제자들 가운데 숨기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말씀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내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와서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제자들이라고. 나의 제자들이란 말은 나에게서 배우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학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학이 배울 학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 학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50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배우는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배우는 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남은 백성을 남기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이사야 5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학생들도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메모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신다. 평안이 있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평소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적용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말씀이 가진 목적은 어둠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어둠을 위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뭔 믿음이고 소망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정작 그렇게 어둠이 잡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믿을 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미래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런 때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대중이 갈급하고 긴급하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소망 재료를 주는 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 볼 것만 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보이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걸맞는 그들이 찾는 방식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점쟁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점쟁이식으로 전하면 그 교회가 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어려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전에도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거기 6장 13절을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를 남기시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넣어주고 계신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21절에 기근이 나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게 무슨 굶주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굶주림이에요. 양식은 넘쳐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분해요. 무슨 얘기? 나의 미래를 가르칠 선지자, 너가 나한테 와서 말을 좀 해줘야지. 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안 해주고 뭐 엉뚱한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한다. 심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때에 어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기간을 지나는 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들면 그 시대는 흘러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빛을 비춰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8절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됐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나와 내 자녀를 누구로 지칭했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작은 무리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주시는 무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시는 무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그 안에 간직되게 해주시는 그 무리를 하나님은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마지막에는 분명히 아침빛이 찾아오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가 고비마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의 마지막에 항상 아침빛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야 우리가 뭘 예외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겪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은 아침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 뭐예요? 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그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미래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 창고가 됩시다. 우리 세상 끝날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교회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아버지여, 그러한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점쟁이 찾듯이 찾는 모양을 가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자 아버지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온데, 아버지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함께 배우고 함께 모여 또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그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앞날이 그립고 그 앞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찾아오기를 바라온대. 아버지여, 우리에게 늘 아침빛으로 만나 주시옵고 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